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어떤 마을에 교회 옆에 건물이 있었는데 한 사업자가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건물을 24시간 나이트클럽과 술집으로 오픈하려고 개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그 사업가를 대응하여 개조를 하지 못하며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응급 기도 모임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번개가 그 건물을 쳐서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건물주는 교회를 고소하였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건물에 번개를 치셨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번 건은 그동안 내가 했던 재판 중 참으로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가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믿고 있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실화라고 합니다. 신성욱 목사님의 글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오늘따라 미국의 전설적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던 댄 젠슨이 생각난다. 유난히도 추웠던 중학생 시절 경북 의성 시골에 꽁꽁 얼어붙은 겨울 냇가에서 스케이트를 배우느라 빙판에 자주 넘어지곤 했던 때가 있었다. 세월이 좀 지났을 때 TV에서 동계 올림픽을 시청하면서 비슷한 나이대의 미국 선수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름도 멋있게 느껴졌던 선수였다. 스케이팅하는 폼도 너무 멋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이유는 그가 세계 최고의 실력자임에도 계속해서 빙판에서 넘어지는 불운의 선수였기 때문이다. 1965년 댄 젠슨은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태어났다. 1980년대 초반부터 스피드 스케이팅 신동으로 주목받았고 특히 500m와 1000m 단거리 종목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다. 1988년 캘거리 올림픽을 앞두고는 세계 기록 보유자로 금메달 1순위로 꼽혔다. 그런데 올림픽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그가 가장 사랑하던 여동생 제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출전을 강행했다. 그러나 500m와 1000m 모두에서 넘어지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세계 최강이었음에도 불운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시발점이었다. 다시 재도전했으나 500m 4위, 1000m 26위에 그치며 메달을 놓쳤다. 언론은 그를 저주받은 챔피언이라 부르기도 했다. 나이 29세,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 무대 500m에서 또 한 번 불운이 찾아왔다. 스타트에서 미끄러지며 메달을 놓쳤다. 이쯤 되면 모든 걸 포기할 만했다. 하지만 1000m 경기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완벽한 레이스를 펼쳐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경기 직후 그는 관중 앞에서 스케이트화를 벗고 여동생 제인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금메달 세리머니에서 어린 딸을 안고 시상대에 올랐는데 그 장면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회자한다. 댄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내게 1000m는 무너뜨릴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쓰러뜨리는 게 불가능한 존재를 어떻게든 굴복시키려다가 나만 번번이 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행동 방식을 바꿨어요. 이길 수 없는 적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이야기다. 이길 수 없는 적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 최근 내가 발견한 최고의 명언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토네이도에서 발간된 팀 페리스의 최신간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에 댄 젠슨의 얘기와 연결되는 내용이 나온다. 고통은 필연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당신은 달리면서 너무 아파, 더 이상 못 달리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아픈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더 견딜지는 달리기 하는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장거리 선수이기도 한 일본의 위대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남긴 말이다. 댄 젠슨은 이길 수 없는 적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깊은 깨달음이다. 억지로 꺾으려 하다 번번이 실패했던 그는 결국 받아들이고 끌어안음으로써 승리를 거머쥐었다. 고통과 실패, 불운조차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그를 무너뜨리던 적은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처럼 고통은 누구에게나 필연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끝내 괴롭히는지 아니면 나를 강하게 빚어내는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말은 댄 젠슨의 삶에서 그대로 증명된다. 그는 끝없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괴로움 대신 인내를 택했고 결국 눈부신 순간을 맞이했다.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 아프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그 고통을 견디며 쌓인 인내가 결국 자신을 단련시키고 더 깊은 성취로 이끈다는 것이다. 결국 인생은 마라톤이자 레이스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원망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인내하며 달려갈 수도 있다. 젠슨은 불운을 사랑함으로써 승리를 얻었고 하루키는 아픔을 견딤으로써 달리기를 완성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이 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적 앞에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인가? 젠슨과 하루키의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 짓는다. 고통은 필연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당신의 승리를 결정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서영광 목사님의 글입니다. 피터 모펫은 운물을 청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했고, 청교도인 존 회블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고 말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잘 관리하자. 믿음이란 힘든 상황에 있는 당신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권능 크시니 모든 환난 시험을 물리쳐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 외에 그 누가 내 짐 대신 지실까.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 주의 인도함 받아 하늘 날아가겠네.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신성욱 목사님의 글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 콜린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근육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꿰뚫는 진리이다.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동의하는 교리나 마음속에 막연한 확신이 아니다.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될 때 힘을 발휘하고 반복적으로 훈련될 때 강해지며 고난과 시험 속에서 더욱 단단히 세워진다. 성경은 믿음을 정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그 본문은 행함장이라 보는 것이 더 맞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정의한 후 곧바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처럼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드러나고 삶의 현장에서 훈련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권면한다. 여기서 연습하라는 말은 체육관에서 선수들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이다. 즉,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실제 속에서 끊임없이 사용하고 실천할 때 자라는 것이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이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달리고 근력 운동을 반복해야만 근육이 커지듯 성도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사용해야만 영적으로 강해진다. 원리는 차이가 없다. 기도는 믿음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믿음의 훈련이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다. 믿음이 강해지는 자리는 언제나 평탄하지 않다. 평안하고 안전한 상황 속에서는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없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닥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게 된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믿음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 단련될 때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진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믿음이라는 근육을 훈련시키신다. 야고보 사도 역시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인내도 성숙도 없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한다. 이 믿음을 가장 잘 활용한 인물이 바로 조지 물러이다. 그는 독일 태생이었지만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다. 밀러는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서 돈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아이들 수백 명이 있었지만 식탁 위에는 아무런 음식도 준비되지 않았다. 뮬러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앉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야. 아이들은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그의 말에 순종하여 함께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에 제빵사가 들어와 말했다. 오늘 새벽에 잠이 오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줘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빵을 구웠습니다. 잠시 후 우유 배달부가 들어와 말했다. 고아원 앞에서 제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우유를 그냥 두면 다 상할 것 같아 아이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아침 아이들은 배불리 먹었다. 이것은 수많은 기적 중 하나일 뿐이다. 뮬러는 평생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고 5만 번이 훨씬 넘는 기도의 응답을 기록했다. 그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을 실제로 사용했다.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강한 것이 아니었다. 작은 기도, 작은 훈련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강해져서 마침내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대한 선교지에서의 사역이나 위대한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바로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이다.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슬픈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성경 지식을 많이 쌓은 것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직분이 높거나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용될 때 자라난다.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쇠퇴한다. 고난의 순간, 선택의 갈림길, 작은 순종의 자리를 통해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여 근육을 키우라고 초대하신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조지 물러처럼 말이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